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거처시는 저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건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일 때도 있었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생활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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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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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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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으로 천하를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물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강다하신가 완벽하신가 삼시하심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2022년을 갈무리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희망의 촛불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채비를 하면서 저희가 외형적인 장식에 치우치지 않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의 흐름 속에 지나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저희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완약함을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짐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버타며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품성에 부합되게 행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붙들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대내적인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는 여러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국난국복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한마음이 될 때 이 길을 슬기롭게 이기는 나라 이원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열은 곧 멸망이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하시며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는 선교적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수립하고자 정책대회와 애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2023년도 새로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모든 관계되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도약하는 새해가 되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녀 성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오니 선출된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새해에는 각 성교마다 활성화되어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수능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생의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원하는 데에게 지나가여 주님 안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준공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불과 같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가슴에 깊이 새기지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하늘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사랑과 평안으로 다시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부르는 자와 듣는 모든 예배자가 큰 기쁨을 안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하시옵시고 헌신 봉사하는 군속들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도서서의 만호에 보구하소서의 사에 그보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이다 메메다 기뻐라 예수라게 고도시리오예 임마누엘 고도소서제의 예주 온 마음을 질서이으시고 삼진리의 길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예수라게 고도시리오예 임마누엘 고도소서서마 예주 만백성 한마 이루고 시계와 문제로 없애고 참평화 세고 주소서 기뻐라 예수라게 고도시리오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부드러운 음성으로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시고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까지 이 날을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마치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5 내지 6세기경부터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순절처럼 40일간 지켜오다가 7, 8세기경부터는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기간으로 정하고는 성탄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대림절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한자로 기다릴 대자와 임할 림자를 써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대림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미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한 지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기다리고 고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욱 경건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대림초입니다. 앞에 초 5개를 세워둔 것은 단지 장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 하나는 한 주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가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 또한 등불을 준비해서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므로 구원을 베풀고자 이 생에 오신 예수님,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또 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에 나가고 있기에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로 물가가 상승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녹록치 않았는데 이제 퍽퍽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더 어둡고도 더 암담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모진 노동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고 모진 압제와 고통 속 고통을 견뎌 나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사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포로로 잡혀가 생활한 지 온 70년이 이르게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이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인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서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선조들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어질 참된 구원과 자유를 알려주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백성을 향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실 참된 구원과 해방을 이제 준비해 나가자고 그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촉구대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후 세례 요한까지 여기에 참여해서 제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오셨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위로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해방을 약속하는 복음의 위로를 말합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다름 아닌 바로 죄 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되 어떻게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닿도록. 여기서 마음에 닿는다라는 말은 공감하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백성의 마음에 확신이 서도록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사함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았던 그 과거, 그리고 멸망당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 과거, 온갖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와야만 했던 그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정도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됩니까? 과거만 아니라 과거의 죄와 작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죄값,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를 다 이루셨다 선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난날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멸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죄사함을 믿고 확신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히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하신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된 구원과 함께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우리를 향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에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에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괌에 가면 탈로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폭포에서 좀 더 가면 이제 정글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곳에 요코이 동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1944년 괌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정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는 대나무 숲 밑에다가 땅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굴에서 그렇게 지내고 밤이면 굴 밖으로 나와 개구리와 달팽이 등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무려 28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해인 1945년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그래도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훨씬 더 지나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떠합니까?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믿으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죄사함의 은혜만 아니라 참된 자유까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일찍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믿으면 당연히 죄사함의 은혜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죄사함을 믿고 확신한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 나감으로 우리는 더욱더 참된 구원만 아니라 그 자유까지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확신할 뿐 아니라 이제 참된 구원과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준비인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믿고 확신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산과 언덕과 골짜기, 사막 등 온갖 험지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주 정도가 걸린 것이 아니라 3, 4개월이 걸리는 그런 먼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 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골짜기를 도두고 또 산과 언덕을 낮게 할 뿐 아니라 험지를 평지로 만드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골짜기, 산, 언덕, 사막과 같은 험지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우리의 음흉한 마음으로, 산과 언덕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사막과 광야를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으로, 험지를 우리의 불순한 마음으로 비유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음란할 대로 음란해져 있고
교만할 뿐 아니라 강팍하기까지 한 우리 마음을 돋우고 평탄하게 하듯이 그렇게 가꿀 뿐만 아니라 다듬고 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꿈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를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만 아니라 그 삶까지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전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와 관련된 작은 소책자이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로버트 몽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거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서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부엌에서는 예수님을 섬길 참된 양식이 준비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놀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의 집에 은밀한 벽장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열어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은 도저히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냄새나고 정말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맡겨볼래? 그러면서 열쇠를 맡기도록 요청하실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의 벽장의 열쇠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집 전부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을 가꾸는 길이고 또 우리 인생을 성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부터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죄로 음란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기 그지없는 우리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겸손히 다듬고 빚어져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만 아니라 삶까지도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에 오셨고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인생까지도 제대로 가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교훈이 그 위에 붐비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들의 풀은 결국 마르고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더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동풍이 불게 되면 그 무성했던 불도 하루아침에 마르고 맙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지없던 꽃도 금방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달리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인생을 가꾸고 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묵상을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가리켜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독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성경 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기는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독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제 머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체계적으로 가르친 귀고 2세는 묵상 없는 성경 읽기는 건조하고 성경 읽기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진다. 나아가 묵상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고 기도 없는 묵상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기도를 통한 성경 읽기, 그렇게 될 때에 묵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했습니다. 한 신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 성경을 움켜쥐고 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과연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을 꽉 움켜쥐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변화될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꽉 움켜쥐고 산다 할지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걸세. 그러나 성경이 자네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네는 변하고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사모하며 갈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을 제대로 가꾸고 또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삶이 변화되도록, 나아가 우리 인격과 행실까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오셨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죄사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까지도, 행실까지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드려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히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 기도까지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열방에까지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고하고 메마르고 피폐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저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더 힘있게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건강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와 더불어서 총회로 모이는 부서도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한나 여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각 지정된 장소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정책당회와 그리고 어제 예결산위원회도 함께 모였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섬겨야 될 또 봉사자와 또 부서의 임직원들도 그렇게 한 분 한 분 지금 임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에도 찬양하실 분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부와 아동부 그리고 청년부의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교사들까지 없어서 지금 또 우려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원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새로운 우리 분들을 안내하고 또 함께 신앙을 또 권면할 분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 차량만 아니라 주차 또 관리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도 해 나갈 것인데 함께 참여할 분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혈암도 일찍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때로는 사진을 또 바꾸기를 원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3일 동안 90기 총회 및 미래목회 선교 대회차 제주도를 다녀오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은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제사함의 은혜를 이제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 우리 인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빚어가고 더욱더 성숙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붙들려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